최근에 유튜브 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은 과거에 SBS에서 진행하였던 집사부일체라는 영상이었습니다. 집사부일체라는 프로그램은 사회 각 방면에 일하는 사람들을 사부님으로 모시고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배우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영상에서 정신과 전문의 양재진, 양재용 형제가 출연해서 삶에 관하여 여러 가지 조언들을 건넸습니다. 그 영상에 양재진 의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행복의 반대는 불행이 아니라 비교이다. 그 말을 들어보니까 참으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행복의 반대는 불행이 아니라 비교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누군가 비교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비교를 당하면 정말 마음이 어렵습니다. 엄마 친구 아들은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지, 또 좋은 대학에 가고 왜 취업을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뿐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 어느 차를 타는지, 어느 연봉을 받는지 수많은 비교들은 우리의 마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 비교를 통해서 마음이 힘든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본문에 나타난 사울왕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2m 97cm가 되는 거구로서 싸움에 능한 블레셋 장수였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싸우자고 도발했을 때 사울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그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익숙했던 물맷돌을 힘껏 던졌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중앙에 맞췄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에서 다윗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승리로 인해서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사울과 다윗이 함께 이스라엘 수도인 기브아로 승리의 개선 행차를 행하게 됩니다. 그때 성읍의 여인들이 나와서 귀환하는 군대를 향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가 사무엘상 18장 7절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을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실 이 노래는 어떤 음모나 정치적인 노래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운문의 특징 중 하나가 평행법인데요. 평행법이란 첫 행에서 표현된 표현이 다음 내용에서 다시 표현하는 수사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행에서 숫자가 사용되면 그 다음 행에서는 첫 행에서 사용된 숫자보다 더 큰 수를 사용하는 것이 그 히브리 운문의 특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첫 행에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했을 때 다음 행에서는 천천보다 높은 수인 만만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부른 노래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기보다는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노래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울왕의 반응이었습니다. 사울은 그 여인들의 노래에 강하게 반응하죠. 사무엘상 18장 8절은 말합니다.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렇습니다. 사울은 그 노래를 불쾌하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불쾌했다는 것은 마음이 상했다는 것이죠. 마음이 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맞습니다. 그 안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이 이유 없이 미워지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 무엇을 하든 부정적으로 들리는 것이죠. 사울은 노래에 대해 심히 노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분노는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 당하거나 잘못된 일이 생기면 분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사울이 다윗을 향한 분노는 아무 잘못 없는 다윗을 향한 질투와 시기가 포함된 분노였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자신도 그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감정이죠. 지금 사울은 다윗이 가진 그 인기가 부러웠던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받아야 할 그 인기를 다윗이 받게 되자
분노가 물밀듯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주목하기 시작합니까? 맞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9절 우리 함께 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입니다. 시작.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이 단어가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관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의심이 찬 눈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야로 지켜본다라는 것이죠. 사울왕은 이제 다윗의 일구석일투족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윗이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도 신경이 곤두서는 것이죠. 자신과 비교하면서 더 신경질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열등감이 생기는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면서 사울의 점차 다윗에 대하여 집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윗과 관련지어 생각하게 되면서 점점 심경쇠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에게 악령이 내려집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악령을 내리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울에게 악령을 내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악령은 사울의 시기와 분노를 이용한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악령은 사울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악령의 힘에 이끌려 집안에 정신없이 떠들다가 결국 사울의 머릿속에는 다윗을 죽이려는 생각에 가득 차게 된 것이죠. 사무엘상 18장 11절을 보면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은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사울은 자신을 위해 수금을 타던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사람을 주목함으로 생기는 병폐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아내를 의심하는 의처증부터 시작해서 남편을 의심하는 의부증까지 서로를 의심하고 집착하는 오늘날의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서로 간의 연인들 간의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오늘날 사람을 주목하면서 생기는 심각한 현상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이 사람을 주목하게 될까요?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그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더 그의 깊은 내면의 모습까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주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인기가 많아서 시기해서 질투했을까요? 아닙니다. 더 깊이 그 사울왕의 내면을 살펴보면 그 안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처음 왕으로 등극했을 때만 해도 그는 너무나도 유능한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왕이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 사방에 있던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등 이방 국가들과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울왕은 이스라엘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인기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울의 독이 된 것이죠. 그것을 지나치게 사람을 의식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고 사람들의 말에 쉽게 휘둘리게 된 것이죠. 그 예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그 누구도 살려두어서는 안 되고 어떤 전리품도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아멜렉 전투에서 전쟁하여 승리를 거둔 후에 아멜렉 왕인 아각을 살려두고 가축 중 좋은 것을 살려둡니다. 사실 그렇게 한 이유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탐욕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백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들의 인정 그리고 그 인기에 그는 굴복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보다 사람을 더 집중한 사울을 떠나셨습니다.
그러자 사울에게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힘이 들겠습니까? 이는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불안, 홀로 남겨질 것 같은 두려움은 우리를 자꾸만 사람을 주목하게 합니다.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왕으로서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왕권이 다윗에게 빼앗길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불안과 두려움은 이제 거짓 메시지에 사로잡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내 자리를 빼앗기면 아무도 나를 존중하지 않을 거야. 이제 사람들은 나를 원하지 않아. 다윗이 있는 한 사람들은 나를 지지하지 않을 거야. 다윗만 사라진다면 사람들은 나를 다시 필요하겠지. 이렇게 자꾸만 거짓 메시지에 그 마음이 사로잡혀 두려움에 떨며 자신을 불안하게 하는 다윗을 제거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거짓 메시지에 반응해서 사람들을 주목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불행한 것은 저 사람 때문이야.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 모두가 나를 싫어해 등 수많은 세상의 거짓 메시지들을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욱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사울과 대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또 다른 주목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은 누구를 주목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주목했다는 것이죠. 사울은 사람인 다윗을 주목한 데 반하여 다윗은 사울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고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사무엘상 2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죽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다윗이 사람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사울처럼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를 경쟁자로 여기고 왕권을 탈취하기 위해 몸부림쳤다면 다윗은 결국 몰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신 기름 부은 자로 여겼습니다. 이는 다윗이 사울보다 하나님을 더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쩌면 사울보다 몇 배나 두렵고 불안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왕으로 부하와 군대가 있었고 힘과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실 사울보다 다윗이 더 살아남기 힘들었습니다. 사방에서 원수들이 자신을 찾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시편 27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이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에게 인생의 수많은 위기들,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는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주목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지한 사울은 왕궁에서 살았지만 그는 외롭고 불안했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목한 다윗은 들판이나 동굴에서 잠을 청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안했습니다. 왜 다윗은 평안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인 10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탈 때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금을 연주할 때 다윗은 앉아서 그 음악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음악에 집중하던 다윗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창을 던집니다. 그것도 2번이나 던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까운 거리에 있는 다윗을 지켜주셔서 창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 밖에도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때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특별히 사울은 이제 다윗을 전사시키려는 계획으로, 전쟁에서 죽이려는 계획으로 13절에 보면 천부장에 임명하고 다윗을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계획은 오히려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합니다. 어떻게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18장 14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주목하니 하나님도 다윗을 주목하셨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인도하셨고 선하게 다스려 주셨습니다. 14절에 보면 지혜롭게 행하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마스칼이라는 단어인데 형통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과 함께 하시니 그도 요셉과 같이 형통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요셉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억울하게 누명으로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게 되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온 가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사울의 계략으로 인해 전쟁터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곳에서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맺었고 지도자로서 훈련하는 과정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위험한 자리, 가장 위태로운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음 이스라엘 왕으로 준비되어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어려움과 나의 위기를 먼저 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만큼 줄이십니다. 또한 위기를 벗어날 방법을 찾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5절과 16절은 말씀합니다. 사울이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천부장에 임명하고 전쟁터로 보냈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12지파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속에 있어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천부장이 되어 지혜롭게 행하니 이스라엘의 12지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다는 의미는 사람들의 충성을 이끌어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사울이 그토록 원하던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게 된 것이죠. 다윗은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박수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백성들의 마음이 자동적으로 움직인 것이죠. 그리하여 다윗은 백성들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게 된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CCM 찬양인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시선의 후렴 가사를 보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시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주목하는 인생은 불안과 두려움 뿐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목하는 인생은 평안과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잘하십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성공하십니다. 나는 어렵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인정하고 박수 쳐준다고 해서 들뜰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무시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속상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상태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시선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주목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